영성 강의 2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이 본문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리고 거기 두 사람 이쪽 오세요. 그쪽에 제가 시선 전혀 안 가요. 이쪽으로. 왜냐면 여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오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제가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임하다.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보면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도록 계셨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같이 거닐더라 그래요. 같이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으로 실지 하나님을 보며 같이 걸었어요. 근데 왜 지금 하나님도 안 보여주시고 걷지도 않고 동행을 안 하는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으면 안 먹었으면 되는데 그걸 먹고 죄를 짓고 나오니까 그때부터 음성이 안 들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또 그렇게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도 지었고 노아 방주 지은 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지시했어요. 몇 큐빅 그거 다 하라는 대로 해서 자그마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그렇게 멋진 방주를 지어놓고 생명의 사람만 집어넣은 거예요. 안 그런 사람 홍수에 떠나가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쓴 게 약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 했을 때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모세를 거기서 뽑았어요. 모세를 뽑아가지고 이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인도한 게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그때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외향적 음성이라고 해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들리잖아요. 이런 것이 외향적 음성이에요. 그것을 모세는 실질적으로 들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집이 센 아이들이에요. 말을 이렇게 잘 듣는 애들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우수한 민족이다, 선민이다. 그래서 누구의 얘기를 잘 안 따라요. 근데 그 출애굽할 때 당시에 백성이 60만 대군이었어요. 60만 대군을 한 사람이 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장인을 만나잖아요. 장인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장인이 너 혼자 그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냐.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라고 했어요. 뭐 백부장도 세우고 천부장도 세우라고 했는데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자그마치 장로가 70명을 뽑았어요. 70명. 근데 그때 뽑은 그 장로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만 예언한 게 아니라 뽑은 장로들도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70명의 장로들이 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점점 좀 태평성대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장로들이 점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나중에 엘락과 그 메락 걔네 둘만 장로 중에 둘만 듣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름을 적어왔어요. 내가 틀리나 안 틀리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70명 중에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엘답, 하나는 메답. 이 둘만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이 임했다고 그래요. 그때 민수기 11장 25절에 장로들도 성령이 임했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다 예언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모세하고 엘답과 메답만이 예언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영을 부으셨다고 했어요. 성령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받는 게 쉽진 않아요. 영성 강의를 듣고 뭐 또 기도 훈련을 해도 빠른 사람들이 가끔가다 3개월 만에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 빠른 사람들 6개월 정도는 열려요. 6개월 정도 되면. 그리고 대충 1년이 지나가면 맨 회사 일만 하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자기 다니는 직장 일만 하고 이러면은 세월이 아무리 가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말도 못하네 이제. 안 들려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급히 쓸 때는 또 급하게 들려줄 때도 있어요. 중요할 때 급하게 들려줬다가 그 일 끝나면은 이 장로들처럼 싹 걷어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두 명은 뭐냐, 계속 말씀 보며 기도하며 기도를 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한번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꾸 열리기 시작해요. 그게 한번 열리고 완전히 닫혀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도 그림을 봤다, 뭐 또 음성을 들었다, 이것은 대단한 역사예요.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평신도 때 이 교육을 받을 때 엄청 기도했어요. 남보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했는데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시간을 어느 때는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도 뭐가 있냐면 끝장을 보는 게 있어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내야지 미지근하다가 이제 끝나는 게 없는데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포기할 뻔했어요. 이거는 목사님이나 뭐 선교사나 적어도 전도사님들만 듣는 거구나. 이게 들리지도 않는 걸 가지고 내가 계속 힘을 뺏고 나오는 날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하도 속상하니까 뭐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지난 몇 달도 있어요. 뭐 이거는 열심히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뭐 들려야지. 들리면 그때부터 막 들리기 시작한다 그러고 지금 제가 강의하듯이 보기도 한다고 하는데 아무 역사도 없으니까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달은 그냥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다가 가끔 생각하니까 기도한 시간이 또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기도했는데 뭔가가 나타나겠지. 그래갖고 또 다시 또 도전을 했어요.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주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잠도 안 재워요. 계속 얘기하시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음성을 듣는데 나중에 그게 오버가 되면 이제 너랑 나랑 이제 코드가 맞는구나, 이제 내가 말하는 음성을 너가 듣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요. 난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막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 중보기도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요. 막 어느 때는 막 2, 3시 뭐 기도하다 보면 막 3, 4시까지 새벽을 지나가게 돼요. 근데 그때 피곤하느냐? 절대 피곤하지도 않아요. 너무 재밌는 거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안 들리는 게 답답하지, 또 다시 도전하면 듣기 시작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잠도 못 잘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 이렇게 쌓인 얘기를, 밀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야.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충만해서 피곤하지가 않아요. 근데 도전을 해야 돼요. 이거 하다가 스톱을 하면 평생 한 번도 음성 제대로 못 듣고 끝나는 인생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단 한 번만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음성을 못 들으면서 설교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인간적인, 그냥 신학적인 메시지만을 전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가끔씩, 옛날에는 평신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교하러 다녔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들이 급해져가지고 하나의 무리를 이렇게 해서 해달라고 계속 이제 교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외국을 가도 어디를 가도 하면은, 집회를 하면 최소한 3분의 1이 그 자리에서 들어요. 그걸 뭐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 생활 얼마 안 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표시내기 위해서 최소한 3분의 1, 내 속이 순수하고 선한 사람들한테는 훅 들어가요. 우리 꼬마들이 요새 들어요, 음성을. 얼마나 애들이 순수하고, 곽 목사님 계속 연습을 시켜갖고 성경 말씀을 시키고 이렇게 영성 강의 아주 쉽게 해서 가르치고 하니까 애들이 듣기 시작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시키면 애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도전하고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걸을 때 있잖아요. 걷기 시작하기 위해서 애들이 한 2만 몇 번은 넘어지는 거래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2만 번 정도를 해야 겨우 걷기 시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들린다? 안 들린다? 어디에다 손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게 또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행하세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막 되게 힘들 때라도 주님이 주시면 열려요. 그래서 오늘은 1번서부터 우리가 5번까지는 했어요. 근데 거기를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가고 바로 6번으로 들어갑시다. 그냥 전체적으로 읽어주세요. 1, 2, 3, 4, 5 다 같이요. 시작. 인간은 전인이지만 영과 온 육의 세천으로 구성되었다. 인간 자아의 핵심은 인간의 영이다. 과거는 영을 속사람으로 육체를 겉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인간이 타락한 후 몸뿐만 아니라 영병도 점점적으로 멀어졌다. 인간의 영은 성령의 역사로 다시 정결케 되고 소생한다. 영이 새로워지면 새 사람이 된다. 영이 새로워질 때 그때 비로소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서도 일주일 지나가고 몇 주 지나갈 때 다 새롭죠 또, 그죠? 근데 이제 점점 가면 반복을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6번 갑시다. 6번. 오늘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한 파트를 끝나야 우리가 영이 뭔가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6번 한번 읽어주세요. 영은 얻어나서 중생한 후 인간의 영은 자신의 육과 갈등을 일으킨다. 예, 영이 완전히 거듭났는데 거듭난 걸 중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생을 했는데도 우리의 영은 우리 자신의 육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영이 완전히 거듭나서 중생하면 나의 육과 영이 갈등을 안 일으켜야지 옳은 것 같잖아요. 근데 내 영은 중생했지만 내 육의 자아가 아직도 크다는 거예요. 우리 육이 저번에 동그라미 3개 그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3개 그리고 가운데 영, 그 다음에 혼, 육이 제일 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이 주신 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직바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 육이 강할 때는 말을 안 들어요. 어느 때 듣느냐? 자기가 기도한 거하고 기도하기도 전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기 인간적인 그거하고 이거하고 마침 맞아지면 그때는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과 자기 생각이 완전히 틀려지면 그건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영이 거듭나면 점점 듣기 시작해요. 듣기 시작해서 하는데도 완전히 거듭나도 그때는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처음에. 왜 그러냐면 육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근데 육이 딱 한번 말을 잘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100% 들을 때. 죽으면 다 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 딱 죽잖아요. 죽으면 육은 죽고 하나님 영과 영끼리 얘기하니까 그때는 그냥 100% 들어요. 그걸 이제 자부정이라고 하는데 자부정 시간에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딱 한 번은 악한 자도 한 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때가 죽을 때예요. 죽을 때는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 간 사람들은 천국을 가고 안 그런 사람은 분명히 지옥이라는 곳을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정말 지옥이라는 곳을 간대요. 근데 이 땅에서 끝나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냥 대충 살다 가도 되는데 천국이라는 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 영원히 사는데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살다가 정말 좋은 자연 속으로 먼 데 유럽 여행을 간다든가 너무 아름다운 곳에 가면 우리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거기다가 특별한 음식 먹고 막 이러면은 우리가 야 여기가 꼭 천국 같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곳이 정말 천국이에요. 천국은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성경대로 하면 이 바닥에 돌멩이들이 다 보석으로 돼 있대요. 근데 제가 아가씨 때 보석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완전히 반지를 반지만 한 90개를 모았나 봐요. 근데 굉장히 그래서 오다고 그거 막 세트로 맞추고 세상적일 때는 제가 그걸 굉장히 모으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물론 도둑이 싹가지고 가서 정말 한 몇 달은 아팠지만 우리의 안 좋은 것들은 하나님 어느 때는 막 걷어가요. 걷어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가끔씩 딸이 웃자고 엄마 예수님 만나면서 천국을 들어갔는데 여러 곳에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가자마자 땅에서 이 보석만 보고 즐기지 말고 빨리 통과해서 같이 손잡고 가세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갔다 온 사람들이 막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그런 거 보면 실질적으로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예수를 믿고 그러지 뭐 천국이 없다면 뭐 적당히 살 거면 뭐 이렇게 주일날 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즐기고 놀면 되죠. 근데 그만큼 육은 처음에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22절 봅시다. 로마서 8장은 원래 성령장이에요. 근데 로마서 7장 2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먼저 저기 한 사람이 읽어주래요. 로마서 7장 22절 신약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근데 그 다음 23절 그 지체 속에 나는 다른 법이 내 마음에 겉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네,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계속
싸우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도 그렇게 싸우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7장 25절이 답이에요. 7장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근데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은 자꾸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그분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7번 읽어주세요. 7번. 그러나 중생한 영혼 육과 싸우면서 성장한다. 예, 중생을 했어요. 중생 후에 그 영은 육과 계속 싸운다고 했잖아 아까 6번에.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싸움만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서로 싸우면서 점점 성장해요.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다른 집 아이들보다 자기네끼리 더 싸워요. 너무 아니까. 성품이 어떻게 아니까. 그래서 자꾸 싸우는데 싸우면서 애들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학년 한 학년마다 키도 크고 마음도 크고 이렇듯이 우리들의 중생한 영도 육과 싸우면서 점점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 바로 그 다음 8장은 영성장이에요. 8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요. 그렇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그러다 보면 하나님 영과 만나면 우리 속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육신은 율법에 매여 있게 돼요. 율법 굉장히 많거든요. 이스라엘은 뭐 최소한 10계명에 시작해서 600 몇 개의 율법을 지금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우리의 육신은 법이 하도 많으니까 율법에 어딘가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 이렇게 다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은 율법에서 자유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주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율법에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우리가 계속 법에 매여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의 영은 자유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8번이 또 중요해요. 8번 한번 읽어주세요. 영이 거룩해지면 인간의 몸도 거룩해져서 전 인간이 온전해진다. 예, 영이 거룩해지기 시작해. 이제 막 중생하고 점점 싸워서 성장을 하면 비로소 영이 굉장히 거룩해져요. 그러면 인간의 몸도 거룩해져서 전 인간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더 나가서 영이 거룩해지면 인간의 몸도 거룩해지지만 전 성품, 인격까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성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죠. 그 인격까지 바뀌어요. 우리 인격이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성품도 나쁜 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영과 육이 싸워서 나중에 아주 이기게 돼요. 근데 성품과 인격까지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치유돼요. 병도 병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과 육이 싸워서 영이 점점 거룩해지면
성령이요 우리 안에 꽉 차게 돼요. 그러면 어두운 병마까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은 우리 몸에는 주로 뜨거운 불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도 완전히 영이 충만해지면 병도 제거돼요. 그래서 뭐 여러 번 기도받아야만 낫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에 하나님 빨리 쓰려고 그러면 단 한 번에 쫙 낫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기도할 때 오늘 그런 역사를 보려고 계속 기도하고 왔어요. 네, 한 사람이 기도 제목을 썼잖아요. 여러분들 가끔씩 산돌교회 기도 소식란을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썼으면은 쓴 사람을 위해서 적어도 기도를 한 주에도 하고 오세요. 하고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수록 어두운 영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꾸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면 어두운 영들이 떠나요. 근데 이 영과 육에서 승리를 못하면 본인도 두려움에 들어가요. 아, 나 이거 더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두려워요. 그 이겨야 돼. 본인도 완전 이기고 나는 힘이 없고 약하지만 주님은 하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면 어느 날은 그냥 한 번에 남는 일들이 꽤 있어요. 제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목회자들 어느들 평신도들 막 기도하러 다니다 보면 그 사람을 곧 써야 되겠다 하면은 그동안 똑바로 안 사는 사람도 그때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 확 고쳐서 쓰기도 해요. 근데 이름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면 이제 우리 식구들 다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딱 한 사람 쓴 적 있어요. 근데 갔다 오니까 이제 점점 믿음이 또 좋아지죠. 하나님이 어느 때는 그렇게 또 쓰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영이 점점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지면 성품, 인격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품으로 다 바꿔져요. 그러다 보면 음성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벌써 차원이 높아져가지고 하나님 뜻대로에 계속 손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손들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해서 쓰세요. 하나님이. 어느 때는 막 고난의 시간도 있어요. 힘들어 이 땅 사는데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저기 자꾸 손들다 보면 어느 날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요. 자, 9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 영은 주와 한 영으로 연합하였다.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 영은 그때서 비로소 이제 주와 한 영으로 연합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하고 어느 정도까지 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장성한 분량에 꽉 찬 믿음이거든요. 능력의 주님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도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믿음이 꽉 차면 성장한 영은 나중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된대. 아까 그 얘기죠. 아까도 그게 이제 주와 합한된 한 영이다. 그건 고린도전서 6장 여기는 안 나왔지만 6장 1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는 쓰세요. 고전 6장 6하고 땡땡 17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되면 주와 합한 자가 된다. 주님과 그렇게 성경한 영은 된다 했는데 더 나가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 영은 주와 한 영으로 연합을 하는데 아까 그 얘기예요. 민수기 25장 11장 25절 같이 모세가 70명을 장로로 뽑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70명 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
약 800년 지나서 요엘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요엘 선지자 시대 때 이제 오늘의 본문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영을 부어 주실 것이다 오늘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봐요. 본문에 오늘 글씨가 오늘 좀 잘 안 보여요. 28절이네요. 28절, 29절 계속 읽어주세요. 요엘서입니다.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애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잠깐만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거는 예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우리 교회에서 박 목사님이 제일 예언 기도를 해요. 가끔씩 이 교회 오면 교회 와서 좀 시끄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 기도로 준비해라. 막 이런 그 예언 기도를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앞을 보고 교회 앞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영과 연합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다 장래일을 얘기했대요. 근데 우리 애들이 조금만 더 훈련받으면 우리 꼬맹이들이 어린이들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면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비전의 꿈을 꾸는 거죠. 자기 비전만이 아니라 나라를 기도할 때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교회와 또 자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비전의 꿈을 꿔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정말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힘들잖아요. 뭐 일거리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이상을 분명히 볼 것이며 분명히 그랬어요. 이게 벌써 모세 이후에 800년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지금도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자, 29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예, 분명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대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 분명히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종, 여종, 여자는 남자잖아요. 우리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며 그랬어요. 오늘 기도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좀 크게 해도 돼요. 우리는 제가 조용히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느든 제가 벙어리를 만들었나 싶어요. 막 딴 데 가면 막 특히 또 승복음교회 가면 너무 아멘을 너무 크게 해갖고 제가 말하다가 놓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대부분 뭐 합동측 또 제가 통합측에서 많이 불러서 그래도 조금 이제 조용하게 기도들 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유난히 내가 조용히 기도만 하니까 우리 교인들은 너무 이렇게 되다 봉어리 맨다는 거 아닌가 막 싶어요. 막 어느 때는 크게 기도해도 돼요. 기도 시간에는. 왜냐? 적어도 막 속상한 게 이렇게 쌓이면 막 크게 기도하다 보면 영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속은 시원해져요. 내가 막 죄악이 있다든가 내가 너무 고난 속이다 그러면 크게 기도해도 돼요. 그리고 내가 죄악 속이면 명령 기도하면 주님이 치료해줘요. 내 죄악도 깨끗하게 기억 안 나게 내가 너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샬롬의
복을 줘요. 샬롬의 축제를 줘요.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갑시다. 10번. 중생한 성도는 죄가 남아 있어도 영은 구원받을 것이다. 네, 중생한 성도는 중생을 했는데도 우리가 이 땅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죄가 남아 있어요. 100% 흠이 없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요. 사실은 다 막 깨끗해가지고 천국을 가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선해서 천국을 가면 아마 주님이 맨발로 쫓아나올 거예요. 정말 가끔가다 어떤 노인들 기도하면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맨발로 쫓아나오는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기도하면 막 천국 문이 열리면서 맨발을 막 쫓아나와서 이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것도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때는 이렇게 그런 그림하고 비슷한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메시지 받은 거를 적어서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이 노인들이 처음엔 불안하잖아요. 이게 진짜 천국이라는 게 있는 거야? 나 이거 죽으면 또 이상한 데로 끌려가는 거 아니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너가 그래도 선하게 살고 내 뜻대로 가려고 많이 노력했구나. 정말 그래서 너무 기뻐서 맨발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안아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100% 죄가 다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를 흠없는 자로 만들려고 이 땅에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흠이 없어서 천국 갈 때는 적어도 거룩해서 가기를 원해요. 근데 대부분 죄가 있어요. 그건 뭐 회개하면 또 돼요. 근데 영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영은 깨끗하게 돼서 주님과 동행해요. 근데 죽으면 말을 잘 들어요. 왜냐면 육은 죽었기 때문에 영끼리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니까 뭐 말을 뭐 죽은 사람이 뭐 말을 잘 듣지 죽은 사람이 거꾸로 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천국만 일단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다 주님 뜻대로 살게 되죠. 그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4절. 5장 4절.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부터 읽어주세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사탄에게 내어주지만, 그러니까 죄지었을 때는 내어주지만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의 구원의 날에, 예수님의 날에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자꾸 죄 부분은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데, 자 마지막 11번입니다. 결국 영은 몸이 죽은 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이다. 예, 결국 영은 몸이 죽은 후에도 결국은 다 죽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산 사람은 없어요.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을 갔어요. 저는 가끔씩 그런 꿈을 꿔요. 에녹처럼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그대로 천국 가면 좋겠다. 되게 죽을 때 보니까 뭔가 막 병 들어가고 막 아프다가 죽으니까 진짜 그게 괴롭더라고.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그냥 그래도 건강하다가, 어떤 사람 건강하다가 진짜 잠자다가 그냥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은 행복인데 너무 잠자다가 그냥 가면 그 가족들은 그냥 완전히 난리죠. 미리 좀 아프거나 약간 최소한 일주일, 이주일을 좀 아프다 가면 그래도 우리가 효도할 시간이 있잖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잠자다가 그냥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손들은 그 본인은 굉장히 행복인데 자손들은 정말 힘들죠. 근데 며칠 전에 미국에서 친구가 왔는데 그 시아버지가 그랬대요. 장로님인데 엄청 믿음이 좋으셨대. 근데 101살인가 102살까지 살으셨는데 한 번도 아프시지도 않고 돌아가실 때도 너무 평화롭게 그냥 조용히 가셨대. 그러니까 워낙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식구들이 그냥 진짜 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진짜 갑자기 돌아가시면 얼마나 좀 황당하겠어요. 근데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 믿음이 이렇게 좋으신 분은 이렇게 아프지도 않다가 조용히 가시는구나 이런 그런 케이스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 걸 보면 뭐 지독하게 아프지 말고 뭐 최소한 일주일 만에 저거 해봤자 되게 이렇게 자연사는 너무 아픈 건 아니에요. 기운이 점점 빠지다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사 최소한 일주일, 이주일 그러다가 그냥 천국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엄청 아프다가 가면 진짜 힘든 거였거든. 진짜 우리 인생에 진짜 암은 안 걸려야 돼요. 암은 진짜 너무 괴로워요. 사람을 아주 있는 힘을 다 빼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암도 완전하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해서 완전히 낫고 요한처럼 그냥 조용히 있다가 천국 가면 특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와 조용히 그러다가 한날 항시 같이 가자는 게 아니라 조용한 날 어느 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실 때 그냥 자연사 너무 아프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짜 기도하다가 나중에 주님 정말 나 다 이제 준비됐으니까 이제 천국 가도 천국 가서 그냥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연사하는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날 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11번은 분명히 결국 영은 몸이 죽어도 죽은 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잘 믿었던 사람들은 나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한 복. 지금 생각하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에덴 동산에는 주님하고 아담과 하와가 같이 거닐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짐승들 다 해주고 아담 보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천국이라는 곳에 실질적으로 주님과 우리의 몸도 깨끗해져서 거룩해져서 같이 진짜 온전체가 기도 속에 같이 식사하는 거.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들이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식사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실체 같아요. 그때는 영이 아니고 성부, 성자 이런 분들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나서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닌가. 그건 제가 정확히 얘기는 못해요. 제가 죽어보질 않아서. 내가 죽고 나면 너무 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메일을 친다고 그래. 이메일을 제가 죽고 나면 이메일을 좀 가끔씩 보세요. 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무섭대. 하지 말래. 그냥 분명히 죽었는데 갑자기 메일에 답이 오면 겁난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으로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명히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메일이 오면
무서울 수 있다고 이제 그래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아픔도 없어요. 우리가 막 아플 때 언제 지겹잖아. 정말 안 아프고 싶잖아요. 우리 이만큼 건강한 것도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이만큼 건강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야 돼요. 자, 고린도 후서 로마서로 갑시다. 로마서 8장 38절. 로마서 8장 38절을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은요 계속 읽으세요. 로마서 8장은 영성장이에요. 어떻게 주님과 만난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8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더 나가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한번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자는 사탄이 역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못해요. 주님이 다 막아주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간간히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여기서 다 의의는 없어요. 사실은 하루를 죄 안 짓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연합한 자만 되면 사탄이 우리를 흔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너무 힘들고 뭔가 죄 중에 있고 뭐 이러면은 명령 기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이런 여건들이 사라질지 하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는 내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하고 있는 것보다 자기가 몸을 떠나서 빨리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랬어요. 자기는 그 영과 육의 사이에 끼어있지 말고 그 자기 제자들하고 있으면 자기는 평화로운데 이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려니까 얼마나 사실 피곤하잖아요. 그게 목회자 길이에요. 목사들은 매일 기도하고,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기쁘게 살아요. 근데 성도 한 명 한 명을 그 기쁨의 맛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뭐 죄악서부터 그 사람의 기쁨 이야기, 슬픈 이야기가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권면해서 한 칸 한 칸 잘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말대로 빨리 자기는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쉽게 말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빌립보서 1장 24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음성 듣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복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자기가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이제 큰 테마만 적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변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둘째 주일에 항상 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속에서 급한 게 왔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일단
그 1강의, 2강의는 마치자. 그래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할 때는 단순한 기도, 심플 프레어. 그래서 기도를 실제 이제 하는 것을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한 10분에서 15분을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말고 이게 길게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집에서 매일 최소한 30분, 안 그러면 1시간 정도, 1시간이 사실은 그래야 좀 느껴요. 사실은 그냥 10분, 20분 주는 것은 되게 짧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 가서 너무 기도만 오래 하라고 그러면 그 다음 강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주는 게 15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0분 기도하고 싶어요? 15분 기도하고 싶어요? 초보자들은 어느 때는 못 들으면 막 지루하다고 또 생각해요. 근데 지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주세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해도 좋으니까 말씀을 주시든지 그림을 보여주시든지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고 분위기 보고 10분에서 15분을 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집중하세요. 집중하고 오늘 꼭 만나주세요. 1대1로 만나주세요. 그 기도 하세요. 근데 그 전에 한 몇 초만이라도 자기가 주님과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명령 기도해서 죄는 빼버리고 그리고 깊이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오늘은 역사하는 일이 많을 거예요. 제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먼저 기도하세요. 오늘